2월의 첫 번째 목요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일의 묵상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이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샘물과 초목으로 정말 그 생명력이 넘치는 초원과는 반대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고 황폐한 그리고 적막한 곳, 바로 그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하는데요. 거의 모든 면에서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정말 극한의 한계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당신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곳이 곧 광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땅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도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또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고요. 그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래서 극히 줄이실 바로 그때에 마귀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 대한 이해를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광야는 그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절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도 줄이셨고 또 시험을 받은 땅.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광야를 우리가 의미 있고 또 충만한 그러한 장소로 또 적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는 것이죠. 홀로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신 직후에 바로 그 예수님. 말하자면 인간 예수로서 가장 연약했던 그리고 가장 낮은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직면하신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 6절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받들어 주게 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9절에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줄인 배를 떡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온 땅을 덮고 있는 그 돌들로 평생을 먹어도 다하지 않는 식량을 비축할 수 있게 하라는 것. 그리고 또 천사가 나를 안위한다는 그 지위와 나의 위치를 세상 앞에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것,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움켜쥐라는 것이었지요. 식욕과 과시욕 그리고 소유욕을 양껏 다 채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강력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배가 부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나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또 내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시험의 강도가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홀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바로 그 직후였기에 지금 마귀가 도발하는 이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강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구는 본능과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혼용을 하지만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능은 한계가 있지만 반대로 욕구는 무한하다라는 것인데요. 본능은 유한하기 때문에 만족을 알지만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은 사실 모든 생물이 다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 욕구라는 이것은 인간만이 갖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맹수인 사자를 생각해 보면 사자가 배부를 때는 아무리 좋은 먹잇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고픔의 그 본능을 채웠다는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가요? 내가 지금 배부르다는 포만감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음식물과 식량을 채우고 비축하고 쌓아두기 위해서 냉장고와 창고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무한대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마귀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식욕과 과시욕 그리고 소유욕이 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시고요. 또 7절에서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10절에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많은 분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해서 대답하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단순히 이 말씀을 이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론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근거를 두었다는 점, 그리고 그 관계를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관계는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줄이시면서 또 직면하게 된 그 시험 앞에 아무리 내가 더 채우려고 하고 또 더 채운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인간이라는 유한한 자기 존재의 자각, 그 자각을 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나와는 전혀 다르신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또 사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 대답하신 그 대적의 의미가 되고요, 내용인 것이죠. 주님이 확신하신 것처럼 정말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이후에 천사가 나와 주님을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무엇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은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의 시작이 바로 광야에서 줄이실 때 그 시험 앞에서 나에 대한 자각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이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가 만나게 될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많은 광야와 시험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험 앞에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확실하게 신뢰함으로써 나를 통하여 나의 시험과 그 광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또한 일하시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오늘 만나게 될, 올 한 해 직면하게 될 여러 광야와 시험들 앞에 정말 유한하고 연약한 한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그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신뢰함으로써 그 모든 광야와 시험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드러나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